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 445페이지나 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기사의 연속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블레셋 성읍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는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어서 다윗의 아둘람 굴 도피와 공동체 형성 그리고 모압 왕에게의 부모 의탁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 다윗이 가드에서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자 가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 400여 명이 그를 찾아오므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세 가지로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을 체휼한 그리스도만이 고난당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다윗만이 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었어도 다윗에게 감으로 참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상담자가 되심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과 유혹, 고난을 친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합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또 봤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뇌물을 바쳤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학벌이나 부와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배경 등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또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억압받고 답답하고 그런 영혼들이 와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도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자들 어떤 신분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본 것은 우리 성도들은 소외된 이웃을 고양시켜서 의론자로 탈바꿈시켜야 함을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이 환난당했고 빚진 모든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을 모아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들을 모아서 불의한 일을 돌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도 자신들에게 모인 그 영혼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또한 사회적 죄인들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3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다윗이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먼저 이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과정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만 하고 그 과정과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죠.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소 지연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길모어 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언제나 쉬운 것이다. 우리는 잠시 수고하고 잠시 인내하고 항상 믿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성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음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늘 성취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그의 노력이나 개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왜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와 같이 초라해졌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만 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즉 자기 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전의 사건만 해도 그랬죠. 아기스에 가서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미친 체함으로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무엇이 돼도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노베에서 거짓말을 할 때, 가디에서 미친 채 할 때 보았던 비굴함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작정 손을 놓고 있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서봤자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자의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 역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기를 따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하나씩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컨대 비록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해와 공격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이르기 전에는 결코 미동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구속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만 들고 성과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무관하게 일하고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으로 온전한 쉼을 얻으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바른 성도는 효행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반듯한 성도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중조부 룻의 고향인 모압 왕에게 보호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이미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벅찬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로한 부모님을 깊이 배려하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바른 신앙인은 부모님을 향해서 반드시 효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이와 같이 효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했던 이삭 어떻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 때에 아버지가 정말로 미친 것처럼 자신을 데리고 번제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것은 쇼를 다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간 것도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음과 고난의 끝없는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수 있지만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아버지까지 불러서 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초심이 강한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어머니를 염려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 역시 현재의 교회 생활로 평가하지 말고 과연 내 육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자, 그가 참 신앙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했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꼭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늙으신 부모를 제대로 하는지는 같이 살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불효도 쉽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효한 자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또 어른들을 잘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은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 주위의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까지도 포함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성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늘 성취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심, 나의 자아,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바른 성도는 효행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함 때 주가 되어 지키며 내 감례성 항상 지켜 길이 모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금을 되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